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칙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들은요 흔히 피해의식 우리 주변에 보면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실제로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어떤 손해와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게 되는 감정 이게 피해의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손해보고 또 피해봤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 피해의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꺼풀 그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피해의식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렇게 정의할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기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똑같이 피해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피해 당한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힘을 내서 또 나가면 되지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피해의식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건 누구 때문이고 환경적 요인 때문이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막 억울해한 누군가에게 탓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피해 당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책임 회피하는 뭔가에 책임 추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게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안 당했는데 피해의식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죠. 아무런 피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해의식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해의식에 휩싸인 사람들을 가만 지켜보면요. 자기가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치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피해의식으로 승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제가 양육한 청년들이라든지 온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참 예전과 다르대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런저런 거 시키면 뭐 그래도 1, 2학년 때는 말 잘 듣죠. 그렇죠. 근데 고학년이 되면
말들을 안 듣는데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왜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손해봐야 됩니까? 뭐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대드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물론 선생님 중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 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나에게 뭐 시킨다, 남들 다른 애들 안 시키는데 나에게 뭔가 맡긴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나를 믿는구나, 다른 애들보다 나를 믿어서 이런 거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나게 어린 마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남들보다 내가 더 한다 그러면요 짜증 부리고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더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이 말 속에는요 비교의식이 숨어져 있습니다. 비교의식.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난 남들보다 더 귀찮은 거, 더 손해보는 거 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 희생하는 것은 결국 바보다. 이런 의식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 변질되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덜 누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손해본다. 그러면 그게 결국 피해의식으로 승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면 그게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IMF 이후로 회사가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 막 잘라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뭔가 좀 이익 또 어떤 손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갑의 개념으로 딱 그 개념이 잡힌 이후부터는요 결국 나는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 어떻게든 내 실속을 차려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손해보면 나만 문제가 되는 거야. 나만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쫙 깔려 있어요. 결국엔 이 마음이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요.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만 챙기는 거죠. 나만 계속 나만을 그렇게 고집하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IMF 전과 후 가만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이 변했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면 그 이유는요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기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기주의는 정말 극심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주의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요. 개인주의도 알고 보면 이기주의에 비슷한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내가 얻을 수 있을 때 얻어야 되고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그거 붙잡아야 돼. 이런 가치관이 계속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이익을 누리지 못했으면 손해, 피해당한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으면 또 피해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계속 확산돼 점점점 사람들이 아주 강팍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왜요?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리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악순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자꾸만 그 비난하는 마음이 커져서 원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포도원 이 일꾼들의 모습이 엄밀히 말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접목하면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 왜 이래가 아니라, 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피해의식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주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일꾼들을 부르는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한 차례, 3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시간 하면 우리나라 지금 시간과 똑같아요. 그러면 30면 우리나라 따지면 몇 시죠? 아침 9시. 그렇죠? 자, 6시면 12시. 또 9시면 3시. 마지막에 11시에 내려왔다는데 그 몇 시죠? 17시니까 오후 5시.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가 하루 일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구절 있잖아요. 11시,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서 일 시킨 사람이 결국 오후 6시 일과 시간 1시간밖에 일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일했던 나와 똑같은 페이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항의하잖아요. 자, 우리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원망한 까닭이 뭡니까? 한마디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냥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그냥 한 데나리온 주고 보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피해 주고, 그래서 이런 원망 들어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좀 함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 줬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 4시간 일하고 혹은 더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9시부터 6시까지 아주 풀로 채워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내심 그런 기대하겠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일하는데 한 대라는 챙겨줬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페이 받고 나니까 똑같이 한 단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루 종일 고생한 나와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대한 만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항의로 또 원망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불만을 갖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기대한 만큼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그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하고요. 그래서 그 실망이
점점점 미움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불만을 갖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기준이 뭡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만을 갖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은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내 기대치대로 내가 그것이 체험받지 않으면, 내 기대치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갖게 되는 그런 상한 마음,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 담당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쭉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청년 중에서 초반에 함께 으쌰으쌰 이렇게 동역했던 청년들, 좀 시간 지나니까 청년부가 점점 커져서, 그래서 같이 동역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말고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 그런 청년들 좀 키우고 또 그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 신경 쓴 만큼 여기에 덜 신경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뭘 하게 될까요? 질투해요. 아, 그만큼 우리를 믿고 있구나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여기 뺏겼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그만큼 신경 안 쓰는구나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결국엔 그 선배 목사님 얘기해요. 자기의 가장 큰 동역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의 가장 큰 대적자가 돼 있다고. 왜요? 시기한 만큼 그만큼 안티 세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만큼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막 말로는 안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깨달았대요. 아, 얘네들이 더 사랑받고 싶구나, 더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어린아이들의 그런 떼쓰미구나. 아,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되지 뭐. 처음에 힘들었다가 더 사랑해줘야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만 얘기일까요?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 나 더 사랑해달라고, 나 더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소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까지조차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꾼들은요, 전혀 주인에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요, 약속한 대로 주었거든요. 뭘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너희들이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하루 일당치를 다 주겠다 약속했고,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 다 챙겨줬어요. 그렇죠? 아니, 따지고 보면 일꾼들은 오히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일꾼들은 하루 보라 하루 사는 그런 품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일자리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인데, 비교하는 순간 결국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는 다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한 대는 받아? 이거 비교하는 순간 피자의식,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많은 순간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혜택이나 보상을 내가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일하면 많이 벌어야 되고 적게 일하면 내가 적게 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정말 그런가요?
그냥 제 경험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만큼 어떤 대가가 주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과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들은 지금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무슨 꼴이지? 비교식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렇게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격심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러면서 스스로 자격심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다른 동기들은 잘 그렇게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뜻이 있다라는, 제가 뭐 여기 그냥 오기를 선택해서 아멘으로 순종하긴 했지만 여기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그 사명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어떤 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고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이것이 우리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면 어깨가 축 처지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앞으로 나갈 삶들은요 기대, 소망, 희망으로 가득 찬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만 일하고 품삯을 받았던,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부름받았던 포도원 일꾼,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성경 표현 들자면 3시부터 일했던 이 사람에 비하면 정말 적은 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의 하는 그 주인의 그 상급을,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품꾼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하루 공칠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 오늘 하루 굶을 뻔했는데, 근데 주인의 은혜 덕분에 우리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을 벌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신이 바로 잡혀있는 사람이라면 1시간이라도 아주 열심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 일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감사함 때문에 부담한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대적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을 사용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포도원 농군들이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큰 감사함이 부단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더 큰 감사를 느낀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더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이거 그만큼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처음부터 막 열심을 다해, 물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더 커졌으면 뭐 할 말 없지요. 그런데 지금 감사가 너무 커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 마음에 비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일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뿐이죠. 그렇죠?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일꾼들은 다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 다 피해자는 아니고요. 다 은혜 받은 자들인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만약 한 데나리의 일당을 약속했는데 그거보다 덜 받았다. 이러면 항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약속한 만큼 안 주십니까? 항의도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한 금액만큼 주셨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이 바로 그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요? 비교식 붙잡고 그래서 피의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너무나 많은 순간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비교식, 그래서 피의식, 결국에는 원망과 분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게 크고 작을 뿐이지 너무나 많은 순간 그런 우리 이기적인 본능에, 죄된 본성에 끌려다닐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기대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대접받은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 때문에 막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대우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못 견뎌하잖아요. 피의식을 붙잡더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변하여 피의식으로 승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첫째로,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열심을 다해 일했겠죠. 일꾼들이 원망했던 모습 가운데는요,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신,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그 감사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요, 감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의 이익, 나의 기준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 안 돼서 결국엔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은요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우리 또 언제나 주님의 그 약속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불합리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흐름으로 간다.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는 다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들은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나의 기준을 생각하니까 원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약속한 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고.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만약 더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입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왜 원망하고 네가 왜 평가하냐. 주님께서 만약 저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셨다, 저 사람에게 더 큰 물질을 맡기셨다,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억울해하고 속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는 다만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죄로 가득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나를 택해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14절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좋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만약 네 생각에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뜻이야.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행하는 거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하루 일당은요, 엄밀히 말해서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벌 수 있는,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일당.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일을 공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챙겨주셨어요. 왜요? 다 주님의 백성들이니까. 사랑으로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아, 저 주인은 참 은혜로운 분이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주인의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또 어려움 당할 뻔한 그 사람이 구제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손해봤다고 그렇게 이게 우리들의 한계고 우리들의 죄됨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 만약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만약에 내 가족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챙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야 되는데 왜 원망하죠? 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비교식 붙잡으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망하고요, 은혜 다 놓치고요, 결국 망하는 인생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라이벌로식,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더 누린다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하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라톤 할 때
페이스 조절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더 좋은 성적 낸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잘 뛰면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 조절 잘해주는 사람이 함께 동역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동역자의식으로 함께 동역하면 그러면 함께 좋은 성적 거둔다는 거죠. 주 안에 우린 하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의 의식 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들 동화 보면요, 눈이, 발이, 손이 서로 자기가 육신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우린 하나야 이 결론 나오잖아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그 가시 때문에 온몸이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부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잘하면 온몸이 영향받고요,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 그게 지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지체의식으로, 동역자의식으로 서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해야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줄 아는 그런 선택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에게도 유익하고요, 나를 통해 다른 삶, 또 세상도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321장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1